이신건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학진단, 기독교와 과학.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진화의 동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진화의 동력인가? 라는 제목으로 위리겐 몰트만의 견해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리겐 몰트만은 진화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도 유신론적 진화론자인가 혹은 창조과학자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몰트만의 견해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조의 계속과 완성을 진화론의 표상으로 해석하고 이 둘을 후자와 전자를 크게 동일시한 자는 누구보다도 테일하드 사르댕이었다. 그에게 우주적 그리스도는 진화의 그리스도다. 사르댕은 교회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일면성 한 가지만의 어떤 측면을 그가 진화의 그리스도라고 부른 보편적인 창조의 완성자로 보완하기 위해 콜로새서로부터 우주적 그리스도의 환상을 받아들였다. 만약 그리스도의 교회 구원론이 오로지 원죄와만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에서 통일되고 언젠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될 하나님의 그 충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창조가 완성되리라는 그러한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샤르댕은 구원의 창조적 측면을 발견했고 이 발전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신학의 발전을 보았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통일된 창조의 완성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보다 더 우월한 것이며 전자는 후자의 목표이다. 사르댕에 의하면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받는 모습을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약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진화자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충만 안에서 완성된다. 이를 위하여 사르댕은 그리스도교적으로 이해되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를 우주의 생명의 역사로 옮겨 놓았으며 그렇게 전환했으며 바꾸어 놓았으며 이 자연의 역사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개체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무생명에서 생명과 더 복잡화하는 더 복잡해지는 생생한 의식의 형태로 나아가는 진화로 이해했다. 그에게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진화는 동일한 것이 되었다. 그는 인간의 출현을 생명 전체의 진화의 틀 안에서 보았다. 인간은 생명권 안에서 첫 생명의 출현 이래 수행되는 그리고 이미 물질의 조직화에서 드러나는 수렴 한 군데 모아진다. 수렴의 유기적 연속체다. 인간과 함께 생명의 새로운 단계가 개시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성하고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보하는 의식의 파도에 떠밀려 간다. 샤르댕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화론적으로 말하면 정신권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인간 의식의 발전은 어디로 나아가는가? 샤르댕은 초인과 초의식의 발전이라는 니체의 표현을 사용한다. 진화의 다른 단계상의 조직 형태와 비슷하게 다수 많은 것들의 응집, 모음, 결집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질적인 진화의 도약이 생겨난다. 인류를 초인류의 영역으로 들어올릴 하나의 새로운 조직 형태가 생겨난다.
새로운 휴머니즘이 진화에서 예견하는, 요거는 이제 다시 샬등의 문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새로운 휴머니즘이 진화에서 예견하는 인간 너머에 놓여 있는 완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육의 개념 아래서 화육, 육신이 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육의 개념 아래서 기대하는 클라이맥스, 정점, 최고의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인용은 마치고요. 이러한 초월적인 구원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에 상응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신성화, 세계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참여한다. 세계의 신성화는 단지 화육, 성육신, 인간의 하나님의 인간화, 화역이나 하나님의 인간화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육신의 뒷측면일 따름이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진보의 과정 안에서 스스로 화육, 성육신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통일된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 샤르댕은 화육,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나사렛 예수의 일회적이고 역사적인 인격 안에서 소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온 우주의 그리스도화를 지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는 세계의 현실을 진화로 파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점진적인 화육, 성육신을 앞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으로 보았다. 타락한 지구를 구원하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완성의 길에 터놓는 자는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충만 안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화육, 성육신은 인류의 하나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의 진화 전체의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신성화가 시작되며 이를 통하여 우주의 신성화가 시작된다. 이 우주적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인간화는 하나님의 인간화와 수렴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의 인간화와 지구에서 사는 인류의 인간화 과정을 생각한다면 인간 발생의 중심에서 의식의 마지막 목표와 중심, 즉 오메가 포인트를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그리스도가 빛을 발산하는 이상적인 지점이 아닌가라고 그는 묻고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진화는 그리스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를 구원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진화를 구체화하고 멸망할 가치가 있게 함으로써 진화를 구원한다. 진화가 그리스도를 가능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구원한다는 말은 좀 독특하네요. 진화가 그리스도를 완성하고 그리스도가 진화를 완성한다. 그러나 하나의 확고한 진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샤르댕, 진보 신앙을 지니고 있는 샤르댕은 진화 자체의 이중성을 간과하는 듯이 보이고 그래서 진화의 희생자들을 위해 고민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앞까지는 앞에 내용은 뻘쭘하니 샤르댕의 진화론을 특히 그리스도론적인 관점과 관련하여 요약한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뻘쭘하니 이제 샤르댕의 우주적 그리스도, 진화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몰통하는 샤르댕의 진화론을 한편으로는 수용하는 듯이 보이지만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의 그리스도론 진학에 입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샤르댕은 진화 자체의 이중성을 간과 무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그래서 진화의 희생자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창조는 항상 도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적자,
가장 잘 적응하는 자, the fittest, 가장 잘 적응하는 자, 가장 쓸모 있는 것과 가장 잘 적응하는 것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생명체들이 희생당한다. 이렇게 하여 실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더 높은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하게 되는 생명체의 진보 혹은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또한 수십억의 생명체들은 희생을 당하게 되고 진화의 쓰레기통 안에 사라진다. 진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화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그 진화의 희생자들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무익한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월트만도 여기서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진화는 단지 자연의 건설사만이 아니라 잔인한 사업이기도 하다. 잔인한 청산작업, 제거작업, 청소작업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진화는 약자들, 병자들, 그리고 쓸모없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세계 심판의 수행이다. 만약 인간이 이 사업을 떠맡게 된다면 그는 쉽사리 안락사, 다시 말하면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생명체의 살해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살해됨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의 만물 화해를 배우지 못했다. 왜냐하면 만물 화해는 진화 사상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첫 원자탄이 투하되자 살해된 이 사건이야말로 팀을 이룬 자연과학 천재들이 인류에게 가져온 자연과학적 기술적 진보라고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원자력의 활용은 인류가 인간 의식의 진화를 유례없이 촉진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살해된 수십만의 히로시마의 사망자들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방사능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비키니 섬,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비키니 섬에서 이루어진 수소폭탄 실험도 그는 단지 긍정적으로만 해석했다. 살등의 문장입니다. 그 군사적 시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비키니의 폭발 실험은 내적으로 의식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만족하는 인류의 탄생을 지시해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지구 정신의 도래를 예고할 것이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는 생명의 지상적인 자기 보존의 충동을 신뢰한 나머지 인류의 원자 핵 재앙의 가능성을 단연코 배격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가 스스로 조직화하고 하나가 되기를 중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구가 돌기를 중지하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샤르등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는 이미 1958년에 귀터 안더스, 알버트 슈바이츠 그리고 칼 야스퍼스가 말한 원자핵의 묵시적 종말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그의 세계 신뢰가 그로 하여금 인류 전체가 죽을 수 있다고 여기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로서는 진화의 전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까마득한 시작과 목표를 서로 결부 연결할 줄은 알았지만 가깝고 이웃에 있는 것들은 깨달을 수 없었다. 우리는 아직 수백만 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그는 1941년 북경에서 말했으며 이때 그는 인류가 사회화하고 전체화하는 일에서 앞으로 달성해야 할 진화의 단계를 생각했다. 그는 바로 인류의 사회화와 전체화로 인해 야기되는 생태계 재앙이 인류의 계속적인 진화를 온통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창조의 이른 미래가 진화의 길이나 자기 초월의 길에서 목적론적으로 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의 과정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며 생성은 필연적으로 소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태가 없는 진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생명의 모든 높은 단계마다 낮은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형태에서만 해당하며 각 종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각 종들이 죽지 않게 해주지는 않는다. 진화 전체의 진화에 대한 각 종의 기여도 각 종에게 영생을 부여해 주지는 않는다. 전체 진화에 대한 각 종의 물론 우리는 목적론적으로 진화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의 완전한 존재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모든 피조물의 완성은 생각할 수 없다. 시간적으로 창조 과정 안으로 펼쳐지는 모든 온 창조의 완성은 오직 종말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창조의 목적은 그 종말이 아니다. 혹은 창조의 목적론은 그 종말론이 아니다. 종말론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만물의 새 창조이다. 옛적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다는 이 인용을 새롭게 몰트만이 표현한 것입니다.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만물의 새 창조가 종말이다. 마지막 종말에 살아남은 최고의 존재만이 진화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종말이다. 종말론적인 것은 만물을 그 과거에서 다시 불러내어 영광의 나라로 불러 모으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것은 육체와 모든 자연의 부활이다. 즉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의 도태, 희생, 그 끝에 살아남은 마지막 생명체들의 존재가 종말이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자연이 부활하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것은 시간의 마지막에 모든 시간적인 것들에게 체험되는 창조의 영원성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 상실되는 것,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종말론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진화와 반대되는 구원의 운동이다.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움직이는 운동, 진화의 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과거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이것은 흡사, 마치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역사의 묘지, 죽은 자의 묘지 위로 불어오는 마지막 피조물까지 깨우고 모으는 새 창조의 하나님의 태풍과 같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희생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은 진화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세계의 구원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항상 양면적인 진화 자체도 구원을 받는다. 이때는 진화가 말 그 뜻대로 다시금 전복된다. 예, 아주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언어 놀이가 재밌습니다. 진화는 에볼루션이고요. 전복은 혁명은 레볼루션이죠. 이볼루션이 진화인데요. 이볼루션에서 이 빼면 볼루션은 말린다, 둘둘 말다 이런 뜻입니다. 이 involve 할 때도 우리가 쓰는 말인데요. 라틴 말에서 볼라레인가요? 둘둘둘 감아서 뭉치로 만든다는 건데 뭉쳐있던 것, 응집되어 있던 것이 진화를 통하여 풀어져 나간다 이런 뜻이죠. 진화는 하나의 뭉쳐있는 것, 말려있는 것이 줄줄줄 전개, 펴나가는 것이 진화라고 하면 기독교는 이 진화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몰트만은요. 이 진화를 포함하면서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 레볼루션에 또 R을 붙여서 레볼루션, 진화의 양면적인 것, 희생자, 죽은 자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강자, 강자는 이제 힘센 자라기보다도 끝까지 잘 적응하여 쓸모 있는 자만이 마지막 종말에 이른다는 이런 이볼루션이 아니라
그 과정도 긍정하지만 그것은 창조의 일면석이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참 미래로부터 진화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진화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제목이 그리스도는 진화의 동력인가? 이 말은 샤르등의 표현이겠죠. 볼트만은 진화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는 진화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한 번 더 뒤집는 레볼루션, 거꾸로 뒤집는, 그래서 희생당한 자, 죽어간 자를 되살리는, 모든 만물을 다시 되살리고 불러일으키며 화해케 하는 만물의 새 창조를 볼트만은 여기서 주장합니다. 진화의 직선적인 시간은 유일해적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종말론의 원 안에 놓여진다. 진화는 직선적으로 진행한다면 궁극적인 종말은 이 직선을 다시 원으로 바꾸어서 과거를 다시 원처럼 되돌려서 둥근 원으로 만들므로써 모든 것이 함께 화해되고 완성되는 것을 볼트만은 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모든 과거의 일은 만물의 새 창조의 영원한 에온, 영원한 시대 안에서 되돌아온다. 종말론적인 미래는 통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시, 공시 이런 말 쓰죠. 모든 시대를 관통한다는 거죠. 공시는 모든 시간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이 공시고, 종말론적인 것은 과거의 시간을 다 폐기해버리고 마지막 시간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다 수렴하고 관통하면서 완성된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모든 시간에 대해 동시적이며, 동시적이란 말은 이제 또 공시적이라는 말과도 같은 표현이긴 한데, 동시적으로 완성되는 종말은 또 모든 시간에 대해 동시적인 것과 같아. 그런 점에서 만물에게는 영혼을 의미한다. 이런 시간 개념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진화자 그리스도는 생성 중에 있는 그리스도다. 생성한다. 생성하고 변화하며 성장하거나 자라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구원자 그리스도는, 샤르등이 말하는 진화자 그리스도는 계속 진화의 동력으로서 진화 안에서 세상을 진화해 나가는 어떤 에너지, 힘으로서의 그리스도이지만 볼트만이 보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오고 있는 그리스도다.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고 있는 그리스도다. 두 가지 범주의 차이를 매우 민감하게 알아차린 자는 바로 발터 베냐민이었다. 좀 어렵지만 베냐민의 문장을 여기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 자신이야말로 비로소 모든 역사적 사건을 완성한다. 즉 메시아는 모든 역사적 사건과 메시아 자신과의 관계를 구원하고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그것, 즉 모든 역사적 사건과 메시아 자신과의 관계를 완성한다. 그러므로 그 어떤 역사적인 것도 스스로 메시아적인 것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동력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목적에 이를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목적을 지향하는 세속적인 것의 동력과 다른 방향의 메시아적인 내연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속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의 범주다. 그것은 메시아가 매우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범주다. 메시아적 내연의 힘은 내연, 외연, 안으로 연장해간다. 내연, 메시아적 내연, 세상 속에서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적 내연의 힘은 메시아 나라의 도래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그러나 그 안으로 파급해 들어간다. 이처럼 이 둘은 상호간의 서로를 강화한다.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주적 그리스도에게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아.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의 회복, 골로새서 1장 20절과 만물의 회복과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만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야말로 비로소 메시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창조의 완성을 가져온다.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안의 진화 과정은 계속적 창조의 결과다. 여기서는 모트만은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라 자연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진화 과정도 이른바 계속적 창조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모트만 개신교 정통주의처럼 태초의 창조, 계속적 창조, 마지막 새 창조를 이렇게 창조의 새 범주를 나누었지만 계속적 창조의 관점 아래서 진화를 수용하는 듯이 보입니다. 자연이든 인간이든 진화의 과정은 계속적인 창조의 결과다. 창조된 만물의 구원과 새 창조는 오로지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기대될 수 있다. 우주의 갱신은 죽은 자들의 갱신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우주적 그리스도는 단지 창조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메시아적인 내연으로 채우는 주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의 모든 시간을 구원의 메시아적인 외연, 여기서 이제 다시 내연과 반대되는 외연을 외적으로 연장한다. 메시아적인 외연으로 채우는 주님도 되실 것이다. 골로새서에서 우주적 그리스도의 공간적 표상이 우세하다. 바울에게는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시간적인 표상이 우세하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표현합니다. 부활하고 높이 들림받은 그리스도를 그의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 안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표상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의 메시아적 내연은 창조의 공간을 그 깊이까지 깊숙이 관통한다. 그의 메시아적 외연은 창조의 시간을 그 가장 먼 태초에까지 관통한다. 이런 보편적인 구원의 종말론에 근거해서 자연의 진화와 인간의 역사 안에 모든 경향성을 메시아적인 새 창조의 도래의 비유, 암시, 선치, 그리고 준비로 인식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런 과정들 안에서 활동하는 능동적인 자기 초월은 실제로 역사적 현재와 역사 자체를 넘어서서 자신을 채우고 인식하게 하는 미래를 지시한다. 칼 라너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중재, 자기를 알림, 자기를 소개하고 알려주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알림은 철저한 자기 초월, 피조물이 스스로 초월하려고 하는 그 초월 속에서 하나님의 알림이 자기 중재가 비로소 알려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벌써 인간의 자기 운동의 신적인 뒷면은 아니다. 창조는 오직 전체로서만 화해되고 구원되며 새롭게 창조된다. 만약 자연의 구원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이 달성한 신적인 생명으로의 자기 초월, 신적인 생명으로의 자기 초월은 피조물의 자기 초월, 자기 진화와도 비슷한 표현이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자연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이 달성한 어떤 더 높은 신적인 생명으로 스스로 도약하고 초월한 것, 혹은 진화와 같은 것도 하나의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으며 구원받지 못한 세계로서는 기껏해야 깜빡거리는 하나의 희망의 작은 불꽃일 뿐이다. 만물의 화해, 만물의 구원, 만인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놀랍고 획기적인 자기 초월, 피조물의 자기 진화, 진보도 부활이 없는 생명체는 결국엔 하나의 작은 희망의 불꽃이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 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만물의 구원과 화해를 바라보는 몰트만은 진화를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의 한 면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은 단순히 진화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진화를 구원하시고 진화를 새로운 창조, 만물의 화해로 이끌어가는 또한 그분이다.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는 진화의 동력,
인가라는 말은 오고 있는 그리스도로서 진화를 가능케 하는 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는 진화를 통해 일어나지만 진화 속에서 상실되고 잃어버리고 희생된 자들까지 종말에서 최종적으로 불러일으키고 되살리고 만물을 화해케 하는 그런 종말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이해될 것 하면서도 또 심오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몰트만은 자기의 종말론적인 신학을 다시 새롭게 진화론적인과의 대화 속에서 비판적으로 진화를 보면서도 진화론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몰트만은 유신진화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진화는 어떤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의 일환이고 또 그것은 피조물의 자기 초월, 자기 조직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수많은 부작용, 희생 이것들을 하나님은 또 간과하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부활하여 완성한다는 장대한 종말론적인 비전 안에서 진화론의 단점을 수정하면서 진화론을 또 완전히 배격하지 않으면서 보다 더 나은 단계로 변증법적인 어떤 도약, 정말 변증법적인 질적인 어떤 새로운 구원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한번 읽고 또 듣고 공감이 되시기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몰트만이 썼던 책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Wer ist der Christus für uns heute?라는 책을 그의 그리스도를 또 작은 책으로 요약한 쉽게 요약한 책을 제가 번역하여 대한기독교서에서 2차례 출간했던 책에서 나옵니다. 6장 우주적 그리스도의 아래 4 그리스도 진화의 동력 이외에도 몰트만의 책 오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또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그가 진화론을 어떻게 수용하거나 비판하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그런 책들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과학의 세 번째 순서로서 사르등의 진화론을 요약하고 그보다 더 나은 기독교적인 구원론을 설명한 몰트만의 견해를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진화론적 인간 이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안녕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